12장, 디모데후서 3장, 다니엘 12장, 요한계시록. 첫 번째, 난리와 전쟁의 소문이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고 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한다는 것은 한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민족 간의 다툼, 내전을 의미합니다. 나라와 나라가 대적한다는 것은 국가 간에 벌어지는 전쟁입니다. 두 번째, 처처에 기근이 있습니다. 기근은 식량이 부족해서 생기는 배고픔입니다. 설국 열차에 나오는 단백질 블록 같은 것을 먹게 될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6절을 보면 한 데나리온에 미란되어 한 데나리온에 골이 석대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한 데나리온은 66년씩 남자의 하루 평상시입니다. 미란데가 하루 식량이 된다는 뜻입니다. 배를 채우려면 벌레라도 먹어야 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지진이 있습니다. 지진이 요즘 들어 전 세계 예전에 비해 자주 발생되고 있음을 아실 겁니다. 처처에 지진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이 실현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전염병이 있습니다. 오염, 즉 전염병 역시 지금 이 시간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 활명이 그렇습니다. 의학 기술의 발달로 죄병 없는 세상을 살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던 학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현실은 그 반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1월 성신의 징조가 있습니다. 1월 성신은 해달, 별들, 즉 하늘의 모든 천체를 일컫는 말입니다. 행성 X, 즉 이뷰가 지구와 충돌 또는 가까운 곳을 위치해 지구 자전축에 변화를 주거나 자기장에 혼란이 생겨 엄청난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어쨌든 1월 성신의 징조가 있을 것이라는 성경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파도가 울부짖습니다. 땅에 사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부하리라. 왠지 일본 쓰나미가 떠오르지 않나요? 저는 쓰나미 영상을 보며 두려워했던 그 당시가 떠오릅니다. 일곱 번째, 사람들이 악해져갑니다. 디모데후서 선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랑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대신하며 조국하며 자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무리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 지금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말세인 것입니다. 저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하셨으니 미련 없이 돌아섭시다. 혹시 내가 저런 사람은 아닌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게 먼저겠죠. 여덟 번째, 사람이 빨리 왕래합니다.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는 것은 교통의 발달로 이해합니다. 요즘 점심을 우동 먹으러 일본에 간다는 말도 있죠. 아홉 번째, 지식이 더합니다. 지식이 더한다는 것은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의 발달로 이해합니다. 요즘은 검색만 하면 알 수 있는 정보가 수두룩합니다. 열 번째, 텔레커뮤니케이션이 발달한 시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을 보면 성전에서 3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는 두 주님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짐승과 전쟁을 벌여 목숨을 잃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때 저들의 실체가 매장되지 못하고 큰 교회 가운데 방치되게 됐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크게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낸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 주님이 죽은 것을 보고 즐거워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TV와 인터넷으로 이 모습이 전 세계에 중계된다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2000년 전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들을 당시에는 상상하기조차 힘든 일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이 예언의 말씀이 실현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뜻이고 그만큼 더 말세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말세의 끝, 즉 말세의 지말입니다. 11번째, 신분증과 돈을 대신할 표식이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적그리스도가 세상의 권세를 잡은 듯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짐승이표 즉 666을 이마나 오른손에 받게 할 것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을 받지 않으면 물건을 사거나 팔 수 없게 됩니다. 표에 해당하는 헬라어 카르마는 노예를 짓는 날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노예처럼 적그리스도의 통제를 받게 된다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종말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이 표를 아랫과 위에 같은 몸에 새기거나 신령실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즘 중국에서는 무한 폐렴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거리를 돌아다니는 사람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방송을 하거나 집으로 돌아가라는 방송을 합니다. 이것을 들은 당사자는 어디에서 나오는 소리인지 몰라 어리둥절해 하다가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집으로 불이 나게 되돌아갑니다. 이것을 보며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세상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가 지금보다 더 심하겠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준비하게 하십니다. 이런 성경 말씀의 예언과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알려야 한다는 생각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있는 사람은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는 말씀과 위에서 보았던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생각하며 그럴 때는 이미 지났으니 그들에게서 돌아서고 한두 번 훈계하고 원리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주님 보여주신다. 마라나타. 할렐루야. 네, 오늘서부터 이렇게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오늘도 찬양할 때 가슴이 뜨거우셨어요? 예배 드리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한 30분 전, 20분 전에는 너무나 적었는데 그동안에 안 들으셔서 잊어버렸을까 저는 그랬는데 역시 오실 분은 오셨네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 쳐다보면서 역시 오셨네요. 인사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진짜 난리죠. 우리는 이러한 사건을 이렇게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그 정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성경 전체적인 틀로 볼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이제 동영상을 먼저 보내드립니다. 물론 이 동영상에 대한 이 종말론의 입장은 전천연설이에요. 전천연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이 이루어진다.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우리 한국의 많은 또 분들이 또 무천연설을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가 문자적인 천년이 아니라 영적인 천년이다.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지금 이 사건도 괜찮아졌다가 또 오다가 괜찮아졌다가 또 오다가 이거는 영적이다, 상징적이다. 그래서 특별한 의미를 많이 부여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 종말론의 여러 학선들을 살피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은 진짜 깨어날 때이다. 같이 합시다. 반드시 깨어 승리합시다. 반드시 사랑으로 깨웁시다. 자, 이것은 우리 앞에 분 뒤에 분 서로 쳐다보면서 반드시 사랑으로 깨웁시다. 인사합시다. 예. 지금 시대가요, 이 종말의 징조가 총체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어떤 동영상이 가장 좀 좋을까 살피면서 자칫하면 이런 동영상을 보다 보면 또 틀어주다 보면 시한부 종말론 이단이다 그렇게 오해를 받고 공격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가지고 조심스러운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날짜는 모르지만은 성경에 주님 오신 재림의 징조는 미리 알려주신다 했어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런 모습들이라는 거. 특별히 이 코로나19는 주님의 재림의 징조로서 아까 동영상에 4번째 해당이 돼요. 4번째 해당이 됩니다. 지진과 전염병 중에 누가 어느 정도 더 많이 죽을 것이냐 할 때 토탈로 살펴보면
전염병이 더 세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이런 전염병이 있을 때 우리는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역시 넘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에베소 교회는 아까 그 7번째 징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보면은 사람들이 악해진다. 악해질 때 우리가 읽기 쉬운 게 처음 사랑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 이런 모습을 살피면서 오늘 에베소 교회를 살피는 가운데 다시 한번 나도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점검하고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십시다. 1절 시작.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랬어요. 지금 말세지 말이라. 이 말세지 말에 살아가는 우리들에 있어서 특별히 다시 한번 우리가 아는 말씀이고 동영상 속에서도 나왔지만은 한번 하나하나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말씀들. 자, 2절부터 5절까지 이 디모데 후서 3장 2절부터 5절까지 2절부터 한번 또박또박 한번 음미하면서 읽어봅시다. 2절 시작.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강해져요. 점점 교회 내에서도 두 가지 부류가 생기는데 절대로 좋지 않은 케이스가 되면 안 돼요. 코로나19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더 깨어나야지. 말씀 안에 성령 안에 무장이 돼야지.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회복되고 뜨거워지고 영혼 사랑이 뜨거워지고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요. 그런데 거꾸로 에이 내가 살아야지. 내가 건강해야지. 교회고 뭐고. 만일에 그런 마음이 든다면 큰일이에요. 이런 마음들이 조금이나 내게 남아있는가를 점검해야 돼요. 돈을 사랑하며 물어보라 말하면 자랑도 교만도 물어보라 말해요. 또 은혜가 떨어지면 아주 자꾸 비판하는 그 마음이 강하게 생기는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얼마나 나아요?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특별히 싸나우며. 은혜 받은 성도님들은 온유해져요. 부드러워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어느 때는 너무 싸납다 그러면 그거 점검해야 돼요. 내가 양이냐 염소냐. 여러분 천국에는 양이 가요 염소가 가요? 염소가 가요? 싸나오면 야 이건 나 염소 아니냐 그렇게까지 한번 우리를 한번 쳐서 자극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4절에 보면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특별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무서운 유혹이고 점점 더 마귀가 치밀하게 도전할 거예요. 치밀하게 무너질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접근하도록 인도할 거예요.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내가 돌아서라는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깨어나도록 권면하고 그의 영혼을 이끌려고 노력하는데 계속 불평하고 계속 싸납고 계속 목사님 공격하고 교회 공격하고 그러면은 너까지 병드니까 돌아서라 그 뜻이에요. 점점 더 가면 갈수록 이것이 양극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목원들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 목원들은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교회 내에도 가라지가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을 보이면 싸우고 섭섭하고 상처받고. 저는 뭐 여러분도 그렇겠지만은 작은 일도 큰 일도 많이 추진해 봤지만 아무리 잘한 일이 많아도 틀린 것이 없어도 얼마든지 저를 싫어할 수 있고 비판할 사람 있다는 걸 알아요.
알고 보면 그 부분들이 전혀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도 그럴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예? 상대방의 마음에 따라, 상태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 안에 바로 서고 주님 안에 바로 서려고 해도 얼마든지 공격하고 상처 주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시험 들면 나만 손해예요. 지금 시대는 건물은 높아지지만 인격은 낮아지고 길은 넓어지지만 안목은 좁아지고 있어요. 학력은 높아지지만은 센스는 낮아지고 있어요. 자, 이런 시대에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는데 에베소 교회가 잘하는 점도 있었지만은 영적으로 성숙돼야 될 부분이 있었어요. 영적으로 내가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요. 예, 제가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중요한 부분이라 이걸 점검하고 들어가려고 그래요. 나는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나타날까? 나는 왜 아직까지 이런 모습일까? 나는 염소 아니야? 가라지 아니야? 고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나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순진하지만 모든 일이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고집만 세웁니다. 여러분, 내 중심, 내 고집이 자꾸 살아나려면 내가 성장하지 못했구나. 영적인 청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유혹이 심하고 시험이 잘 들어요. 시험이 잘 들어요. 노련미가 없어서 실수도 잘하고 혈기가 왕성하기 때문에 감정과 정욕을 잘 절제하지 못할 때도 있다. 영적으로 어떤 상태라고요? 청년의 상태다. 머리에 지식은 많지만은 겸손히 머리를 숙일 줄을 잘 몰라요. 이런 청년기를 지나서 더 성숙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그럼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자기 희생적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세의 사람들은 악해져서 나만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영적으로 성숙하면, 내가 성령의 사람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을 포용하게 되고 지혜롭고 겸손히 머리 숙일 줄 알고 말없이 헌신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말세지마를 사는 우리에게 특별히 이런 부분에서 우리를 점검하게 하고 무장시키는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심호했던 교회입니다. 바울, 요한, 폴리갑. 바울은 이곳에서 3년 동안 목회를 했어요. 이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어느 손에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주님이 바로 교회의 주인이심을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자, 해성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시다. 이 교회에 우리 안 목사님과 리더들을 주님이 세우셨다. 오른손, 곧 능력의 손으로 붙잡고 계신다. 여러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 부활하고 살아계신 주님이 붙잡고 계신다. 교회를 구성하는 여러분과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된 사명을 감당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붙잡고 계셨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먼저 칭찬의 말씀입니다. 2절 3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이 구절을 살피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가장 사랑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아 무장이 될 수 있느냐. 첫째로 그들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었다.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었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 참고 게으르지 않았다. 또 두 번째는 말씀 앞에 바로 서기에 최선을 다했다. 2절이에요.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고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의 거짓을 드러냈고 6절에 보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어요.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칭찬도 받았지만 책망도 받은 거예요. 어떤 책망을 받았어요? 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4절에 보니까 뭘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래서 주님 5절에 보니까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여서 회개하여 처음의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너무 많이 읽고 많이 들어서 잘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새롭게 되지고 이 말씀 안에 강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 부흥이 있고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떤 부분을 우리가 무장해야 된다? 첫째로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행동하는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 깨닫는 것, 진짜 은혜가 아니에요. 또한 말씀을 듣고 감동해서 은혜 받았다 말하는 것, 물론 은혜 받는 것 중요하지만 진짜 은혜까지 도달한 게 아니에요. 진짜 은혜는 주님 닮아 사는 것. 네? 여러분, 최고의 칭찬, 최고의 축복은 예수님 많이 닮은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주님의 삶이 내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향한, 내 개인의 삶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은혜 받았다고 한 후에 바로 교회 나가면서 계단에서 주차장에서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큰 소리 쳐서 은혜를 쏟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할렐루야를 외치고 집에서는 가족들에게 말로 상처를 주면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 지적되는 말씀이죠.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적합니다. 너희들의 가장 큰 약점이 이것이다.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관점이 열려야 되고 은혜 받은 말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은 행동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슬슬 졸려갈 수가 있으니까 졸음도 좋고 또 시인하면서 은혜 받기 위해서 말씀을 들으니 신바람 납니다. 말씀을 들으니 하면 여러분 신바람 납니다. 두 번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니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두 번 합시다. 말씀을 들으니 책을 읽지는 마시고 시인하고 손판으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행동하는 믿음이 되면 신바람이 납니다. 말씀 안에 행복해져요. 여러분, 왜 성도들이 나약한 모습이 나타나고 번민과 불안이 많아지느냐? 은혜는 받는 것 같은데 가면서 말로 실수하고 상처 주고 삶으로서 본이 안 되니까 불안이 생기고 번민이 생기는 거예요. 예? 말했으면 행동이 따라야 하고 믿음에도 행동이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은 행동하는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예? 여러분, 2절 3절 말씀에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이 나오지만 그런 칭찬보다 더욱 감동적인 말씀이 무엇입니까? 2절에 나오는 알고란 말씀과 3절에 나오는 아노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 너가 오늘도 수요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사랑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다짐하는 것을 아신다. 눈앞에 당장 응답이 없다고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수고와 땀과 정성을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쭉 보다 보면은 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후 3년 반 적그리스도가 일시적이지만은 전 세계를 통치하는 시대가 되면, 아까도 우리 짐승계표가 나오고 그랬잖아요. 예? 사실 지금 이태원에서 이렇게 집단 감염이 일어나는 이제 출발이 됐어요. 게이들 총회가 열렸다 그래가지고 그러나 연락이 안 된다 그러는데, 적그리스도 정부에서는 요것을 하나의 동기로 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칩을 받으면 그거 다 출연낸다. 100% 출연낸다. 그러니 칩을 받으라. 건강을 위해서 칩을 받으라. 얼마든지 접목할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칩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는 그 순간 우리가 쭉 여러 자료를 살펴보니까 내 의식세계까지 정신세계까지도 흔들 수 있는 요소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것은 받아서는 안 되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인데 우리는 그것을 받지 않는 모든 과정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받지 않고 승리하고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도피처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전 세계 곳곳에 지금 도피처를 만들어놨다 해가지고 성도들을 데리고 와서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있어서 예비처, 도피처는 바로 지금은 교회예요. 여러분, 혜성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도피처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중심으로 전진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지금은 다른 도피처가 없어요. 예비처가 없어요.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예요. 예? 그러나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되는데 전 3년 반 동안에 있어서는 그 도피처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로 대피해야 된다. 예, 그것이 이제 그때는 드러나는데 그 전에는 어디가 도피처라고요? 교회가 도피처고 교회라는 거. 여러분, 예비처라는 거. 좋은 교회 만난 거 감사하십시오. 예, 그래서 저는 혜성교회에 와서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참 좋은 교회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더 좋은 교회, 은혜로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 안에 또한 성령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졌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오늘 수요 예배 드린다 해서 많이 모입시다 하지 않아도 그렇게 나올 사람들은 다 나오셨잖아요. 새벽 예배 드립시다 하지 않아도 기도할 분들은 다 알아서 나오대요. 예. 공개하면 문제가 될까봐 공개하지 않아도 다 기도하는, 어떻게 기도하러 모이는데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만일에 코로나로 인해서 문 닫으라 해서 교회는 문 닫을 수 없는 그거예요. 한 할머니가 와서 내가 예배 드리러 왔는데 교회 문 왜 닫았냐고, 전염병이 문제냐고 막 열어야 돼, 안 열어야 돼요? 열어야 돼, 맞아요. 예? 여러분, 우리의 수고와 땅과 정성, 사랑을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항상 말씀에 바로 서야 한다는 교훈을 줘요. 오늘날 이단들이 성도들을 유혹할 때 대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유혹을 해요. 신앙생활에서 화려한 것 또는 재미있는 것, 신기한 것, 그래서 말세에는 표적과 기사로도 믿음 있는 사람들을 미혹한다 그랬어요. 특히 겉으로 볼 땐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데 가짜인 경우가 많아요. 예? 복음을 빙자해서 대박을 약속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교회 내 예수 무당에 들어오기도 하고 자칭 사도라고 주장하면서 거짓말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예? 자, 우리는 화려함과 신기함과 재미는 없고 더 나아가 대박과 특권적인 지혜에 대한 화려한 약속은 없어도 기본적으로 말씀에 충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읽기와 쓰기에 여기 다 동참하고 계시죠? 아니, 답변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말씀 읽기, 쓰기 다 동참하십시오. 열심히 못하셨으면 오늘부터라도 열심히 하십시오. 이번 기회에 나는 말씀 없이는 못 살아, 말씀 안 읽으면 못 살아, 이런 때는 아멘 하셔도 좋은데, 말씀이 너무 맛있어, 나는 말씀을 읽고 소리내서 읽기만 하는데도 은혜가 돼, 야, 역시 말씀은 능력이야, 그 간증이 늘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은혜예요.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써가지고 상 받았다, 자랑거리, 그것도 아무나 것보다 낫겠지만 그걸 통해 주어진 은혜가 뭐예요? 나는 말씀 안 읽으면, 말씀을 쓰지 않으면 재미가 없어. 역시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은 대단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죠.
또한 신앙의 초점을 얻는 것이나 해결하는 것에 두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우리가 신앙이 조금 병들기 시작하면 내게 뭘 주시나,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거, 물론 그것도 돼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이 문제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네? 지금 현재 사태에 있어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냐? 이게 중요해요. 네? 신기한 것과 대박을 쫓다 보면요, 이단 사이비에게 미혹이 돼요. 예전에 이단 추종자의 피습으로 돌아가신 이단 연구가 탕명한 소장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단에 일단 들어가면 나오는 방법이 하나 있다. 그것은 죽어서 나온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한 번 들어가면 나오기 힘들다는 거예요. 예? 우리 신천지 같은 경우도 이만희 교주가 죽으면 다 흩어질 것 같죠. 또 다른 이단이 또 바톤을 터치해요. 그 맛을 보고 나서요. 예? 설사 나온다 하도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영원히 황폐하게 된 상태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우리 신문 기사에, 국민일보 기사에 이런 이단 사입에, 특히 신천지 같은 경우에 나오는 이단 사입에 소속된 분들이 교회에, 기존 교회에 올 수 있는데 교회들은 준비가 됐는가, 그것을 분석하는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잘못된 말씀 안에 살았기 때문에 내가 건강한 말씀으로 무장되면 충분히 잘 이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6절에 보면 니골라당 행기가 나와요. 니골라당. 참된 신앙을 교모히 왜곡을 했는데, 첫째로 지금은 율법의 때가 지나고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두 번째로 영만 선하니까 육신으로 죄 짓는 것은 상관할 필요가 없다. 예? 지금 구원파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그 온라인으로 무슨 성경쌤이나 박옥수 씨, 그죠? 박옥수 씨 요새 잘 경계시키세요. 구원파. 예? 셋째로 성도는 은혜로 보호를 받기 어느 곳에 가서 무슨 일을 해도 괜찮다. 그러니까 얼마나 듣기는 좋은지 몰라요. 예? 그래서 신학자 본 해퍼는 값싼 은혜로 표현을 했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 듣고 앞으로도 계속 또 들어야 돼요.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 자신도 모르게 또 내 육신의 본능이 솔깃하게 내 마음을 끌고 갈 수 있어요. 예? 여러분, 바른 말씀 안에 무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예배를 중심해서 하나하나 모든 걸 진행해 나갈 때 여러분 절대로 빠지지 마시고 말씀 안에 바로 서십시오. 이제는 말씀을 적당히 알아서나 제대로 알아야 돼요. 말씀 안에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저것이 진짜냐 가짜냐 딱 들으면 어느 정도 들을 수 있어요. 성도님들 들을 수 있어요. 너무나 비슷한 메시지들이 유튜브 속에, 오히려 사이비단들이 훨씬 더 조회수가 높아요. 네? 여러분 어떻게 분별하실 거예요? 잘 모르면 물어보고 들으셔야 돼요. 세 번째로, 잃었다면 회복해야 됩니다. 자, 에베소 교회에 잃었던 게 뭐죠? 첫사랑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 사도 바울이 세웠고 그 후에는 디모데가 담임 목사로 있었고 나중에는 사도 요한이 담임 목사로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도 요한이 로마의 도미시안 황제가 죽은 후에 반모섬의 유배에서 풀려나 다시 에베소 교회로 돌아왔을 때 전승에 하면은요 18번 설교를 하셨는데, 여러분 전에도 말씀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뭐를 말씀하셨다고요? 같이 해봅시다. 서로 사랑하라. 같이 다시 한번 해봅시다. 서로 사랑하라. 네. 선생님 오늘은 새로운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해서 다시 또 이렇게 모셔오면 그럽니다. 소자들아,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네. 자, 사도님 왜 매번 사랑만 설교하시나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사랑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배운 것이나 다름없네.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내가 영적으로 훈련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말씀 사랑, 교회 사랑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이 식었으면 영적으로 조금 식은 거예요. 미지근해진 거예요.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가장 사랑하는 건강한 교회는 첫사랑의 감격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역사가 오래된 교회와 믿음 생활을 오래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대부분 첫사랑을 상실해요. 그냥 오늘도 예배 드리는가 보다, 그 찬양하는가 보다, 오늘 그 말씀 나는 줄줄줄 외워,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영의 양식으로서 내 심령을 수술하고 있음을 믿습니까? 이 말씀 안에 내 심령이 사랑으로 무장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 치유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찬양이 찬양하면서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느냐 말이죠. 나의 기도가 오늘도 하늘에 상달되고 있느냐. 코로나19로 인해서 혹시 우리의 예배가 많이 약화되지 않았는가를 점검해야 돼요. 자, 예배, 다윗이 복된 존재가 된 가장 중요한 이유, 그가 훌륭한 예배자였는데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얼마나 급했는지 머리도 못 빗었어요. 예? 황급히 예루살렘으로 피신했는데 그때 도망가는 경황에 신발도 못 신었어요. 맨발로 도망갔습니까? 뭐부터 했습니까? 감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부에서 이 전염병 바이러스를 아직은 확신하지 못해서 나로 인해서 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그 상황에서는 교회가 어떤 방향을 잡아들였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이 코로나19 발에서 어느 정도 조금 분석하고 방어할 수 있는 방향이 나왔죠. 마스크 쓰고 거리두기 지키고 손 씻고, 그렇죠? 어떤 방향이 나오면은 그 준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이제는 제대로 예배해야 돼요. 할렐루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제대로. 예?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예배 시간에 살아나지 못하고 예배 시간에 충만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가정 예배, 어떻게 내 삶의 예배에 성공할 수 있냐 말이죠. 여러분, 그동안에 예배에 성공하셨습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장하고 잘하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많이 부러졌을 거예요. 솔로몬, 여러분 열왕기상 3장 12, 13절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자, 큰 소리로 오늘 말씀 더 많이 안 나가겠습니다만 열왕기상 3장 12, 13절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어떻게 보면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는데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네?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면서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고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다 준 거예요, 사실은. 넘치도록. 그런데 뭐죠? 일천번제잖아요. 일천번제가 뭐죠? 예배입니다, 예배. 예? 하루에 한 번씩 제사를 드렸다 해도 3년은 족기 걸렸어요. 예? 여러분, 더 제가 다른 예배에 관한 말씀을 적용하지 않아도 주일은 예배 시간은 복 주시는 시간입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 직장생활과 사업에, 학업에, 학생들은 학업에, 우리의 미래에 다 적용을 해야 돼요.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이 예배이구나. 예배이구나. 또 봉사 보십시오. 봉사가 오래전부터 해오던 일이기 때문에 교회 생활에 익숙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늘 그렇게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봉사하는 거예요. 청소한다. 또 파트별로 내가 봉사한다. 첫사랑의 감격으로 하지 않고. 여러분, 오늘 사마임 찬양당 감격함으로 하셨죠? 네, 다 그러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감격하고 기름 부으신 은혜를 체험하고. 여러분, 절대 조심해야 될 거. 저도 말씀 전하면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면 되지요. 타성에 젖어 전하면 안 돼요. 항상 말씀 전할 때마다 제 생애의 마지막 말씀이 될지 모른다. 말씀 전하다가 예수님 오실지 모른다.
거꾸로. 이 말씀 듣는 중에, 예배하는 중에 예수님 오실지 모른다. 우리 큰 소리에 다시 한번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항상 그런 자세로 최선을 다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군에 입대해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주체할 수 없어 눈물이 주룩주룩 내리던 그 고참이 어느새 보니까, 고참이 되고 보니까 다 말라버렸어요. 열정적으로 찬양을 드린 지 오래됐어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한 지가 기억이 나지 않고 오래됐습니까? 혹시 눈물도 말라버렸습니까? 제사함을 깨닫고 감격하던 날,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기뻐하고 감격하던, 병고침을 받고 기뻐하던 날의 기억 혹시 잊어버리지 않았는가 이거죠. 4절 보니까 처음 사랑을 버려서 책망한다. 에베소 교회는 과거는 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잃어버렸어요. 5절입니다. 5절에 보니까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든지를 생각하여. 그 다음에 보세요.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자, 생각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회복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놓는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 교회에 주실 하나님의 복이 다른 데로 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합시다.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한 번 한 번 주님을 위해 헌신하던 그 열정을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거 회복하지 못하면 너희에게 줄 거 딴 데로 준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돌이키지 않으면 내 촛대를 옮긴다. 마지막으로 5절에 보니까 회개하여 그랬는데 여기에는 눈물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어요. 첫사랑의 열정, 뜨거움, 순수함을 회복하고 또한 잃어버린 회개의 눈물, 사명 감당을 위해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던 그 눈물, 혹시 잃어버렸다면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눈물이라는 것이 굉장한 힘이 있어요. 여러분, 독실한 크리스찬 의사 이병옥 장로님이 울어야 합니다라는 책을 썼어요. 이 암 전문가인 이 장로님은 많은 환자를 치료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을 보았는데요. 우는 사람은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회개의 눈물, 또한 주님을 기뻐하시는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저도 감사한 것이요, 좀 나이가 들어가면서 눈물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감사해요.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근데 그냥 슬퍼서 흘리는 눈물하고 달라야 되죠. 어떤 눈물인가를 증거합니다. 느헤미야 8장 9절에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우리 생애의 최고의 순간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염없이 흐르는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 그 눈물이 흐르는 순간이에요. 우리 생애의 최고의 예배는 눈물로 드리는 예배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기도는 눈물의 기도이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찬양은 눈물의 찬양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 12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하나님 앞에서 울었더니.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놓고 특히 앞으로 여러 가지 경제,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오늘 기근 나왔죠, 기근. 벌써 지금 못 사는 나라들은 굶어 죽는 게 엄청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아질 수 있는 곳 다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셨냐, 이거죠. 저나 여러분 이것을 놓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느냐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울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진다. 홈스라는 분은 그랬어요. 웃음과 눈물은 수레의 두 바퀴다. 웃음은 바람의 힘이요 눈물은 물의 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눈물을 잃었는가? 눈물이 줄어들지 않았는가? 회개의 눈물, 기도의 눈물을 회복합시다. 늘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회복하면 문제도 신기하게 풀립니다. 놀라운 치유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의학적으로도 굉장히 육신에도 건강에 좋다고 그럽니다. 7절에 약속된 축복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말씀 안에서 무장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는 바로 행위가 따르는 믿음이냐, 행동하는 믿음인가? 여러분 점검하시고, 또한 아울러서 나의 삶 속에 과연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점점 뜨거워지는 모습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혹시 눈물을 잃지 않는가를 점검하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잃었는가? 열심히 잘하고 있는 성도님들은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다짐하며 은혜를 구하고, 또 우리 목원 식구들, 우리 교육부서의 학생들이 이런 부분에서 아직 문제가 있다면 다 속히 올라오게 하소서, 뜨거워지게 하소서, 영적으로 건강해 줄 수 있도록 간절히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잃었는가?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잃었는가? 어둠 속의 찬송은 기적을 부른다고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고 고통의 문을 찬송으로 울고 있는 형제여, 울고 있는 형제여 왜 기도를 잃었는가? 왜 기도를 잃었는가? 어둠 속의 기도는 하늘 보자 흔든다고 내 모든 사정을 주님께 고백을하여 위로받고 구원받아 참 평화를 영원 우리 가사를 음미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울고 있는 형제여